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12월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도 그렇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늘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여운이 정말 너무 커요. 뭐 그냥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감동이 여러분한테 잘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9장은요 이제 종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42장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냥 언급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의 프로필과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역할과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정리가 됐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나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네, 섬들아, 섬은 열방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라, 네, listen, 순종해라, 막 이 얘기죠.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계속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다고요? 태에서부터 이미 부르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이 되게 만드셨대요. 자, 입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그 무당이 그 시내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날카로운 칼처럼 계속 연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몇 시간의 연구를 하거든요. 사실 뭐 거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일을 하지만 또 순간순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력 없이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전 정말 주석도 많이 보고 정말 내가 고등학교 입시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인생에 제일 열심히 한 공부가 이 성경 공부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나 하나 깨닫는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연구, 물론 궁금해서 했겠지만 이렇게까지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전해야 되니까 거짓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하루를 시작하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셨을 때는 저는 잘 정리해, 정말 날카로운 칼로 여러분의 무딘 곳을, 깨트려야 되는 곳을 찔르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종한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연마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를 그의 손그늘로 숨기세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로 만드셨는데 막 세상 휘젓고 다니는, 나 잘났어, 이런 종의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까지 숨기시는 겸손한 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또 그런 얘기죠. 굉장히 예리한 갈고 닦은 화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화살통에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데 사용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결국 들어가는 거는 자기의 부족함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준비가 됐어도 우리는 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고요. 평생 정말 갈고 닦으면서 성화되고 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꼭 살 거예요. 평생 가르치면서 평생 성경을 제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또 살아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연마된 칼과 화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용하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시고 숨겨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훈련의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10번 찍으면 뭐예요? 한 방에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방을 위한 그 명중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니까 불러주시죠. 너는 내 종이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두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 이런 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축복된 삶인 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이 본문을 가르쳐 주시는 건 거잖아요. 저는 거기서 소망을 느낍니다. 자, 4절. 그런데 종이 뜻밖의 고백을 해요. 나는 사역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네, 종이 저는 엄청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다 헛되고 무익해서 공연히 힘을 쏟는 것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 사역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2장의 종이 하는 사역이 뭐였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갈대가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세우는 거,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고 그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살리는 거, 그게 종의 역할이었잖아요. 듣기만 해도 쉬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내게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는데 세상에 대고 저 실패했는데 보상해주세요. 이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보상해달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세상적인 척도로는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 눈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게 놀라운 거는요. 분명히 지금 앞절에서 종이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큰 새로운 사역을 맡깁니다. 일단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5절에 뒤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새로운 사역을 맡기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은 이방의 빛이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게 그의 사역입니다. 가슴이 완전 두근거리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크게 망치로 꽝 때리는 것 같이 그냥 뭔가 막힌 곳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종의 사역의 성공을 확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권력자에게 종이 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공간과 왕들이요, 그 종이 나타나면 다 경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귀함을 받은 종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나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사역,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 같이 그도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네, 이 뒤에 보니까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아니하고 강한 햇볕에도 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신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종이 한다는 겁니다. 종이 열방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흑암 속에 어둠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주고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고요. 그리고 갇혀있는 자, 죄와 악에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역할을 이 종이 열방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한 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사역이 여러분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간증을 하고 그런 거는 그냥 한 끼 밥일 수 있거든요. 특별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특별식만 계속 먹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샘의 근원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착하죠? 하나님한테도 좀 생색 좀 내보려고요. 자, 볼게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로 도두리니.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열방이 종으로 오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겁니다. 산이 길이 됐어요. 대로가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오는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열방이 돌아오니까 우주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볼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종의 사역의 결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하늘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우주 만물의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종이 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뭐 언약으로 내 백성이라 하더니 이제는 그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었나 봐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5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모성애보다 강한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성애를 딱 끄집어내세요. 여인이 자기 아이, 특히 젖먹이, 그러니까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젖먹이잖아요. 근데 그 젖먹이를 어떻게 한 수도 있겠냐는 건 거예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사랑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고 계속 투덜거려도요. 계속 얘기하시는 게 사랑해예요. 사랑해. 아, 진짜 이제 좀 알아들어요 우리도. 16절 볼게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하나님께서 사랑해 계속 얘기하면서 나 사실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큼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없고 눈에서 손만큼 제일 자주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손에 새길 만큼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형파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회복을 얘기하시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세요. 그들이 다 열방에서 모여들 것이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는데 영화롭게 돌아올 것이다. 신부처럼 그 얘기죠. 19절. 이는 내 향파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네, 돌아와서 완전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항폐화돼 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노약자와 병든 자와 힘없는 사람만 남겨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적막하던 곳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아질 거라는 건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됐든지 이제 그 땅이 좁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누르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예루살렘이 의인화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냥 황폐해졌고 홀로 남았었고 고독했었는데 도대체 내가 낳지 않은 이 자녀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너무 감탄하는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인 건 거죠. 자, 22절부터는 또 계속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깃발 들고 여기로 모여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손을 들고 여기로 모여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 아이들을 업고 메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왕과 왕비가요 자기의 왕자와 공주를 얼마나 소중히 금지 오겹으로 키우겠어요.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막 먼지를 털어주고 발에 티켓을 핥으며 막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수치 당하는 삶으로 삶이 마감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용사가 뭔가를 빼앗았어요. 근데 그 손에서 다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사람한테 뭐 힘세고 그런 사람한테 뭔가를 빼앗았는데 거기서 다시 빼앗을 자가 없잖아요.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는데 거기서 뭐 그 승리자한테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없애줄 거라는 거예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힘센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거, 승리자에게서 빼앗는 거, 그거를 성취하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장벽을 없애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육체, 그걸 경험하는 우리랑 그것을 지켜보는 열방이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여, 하나님은 너의 구속자여, 하나님은 너의 전능자인 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격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2019년이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어느 순간부터 지난 12년 동안 정말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 사역을 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을 항상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모함도 있고 참 그게 아팠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하죠. 근데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상처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명제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이걸 전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해서 뭐하나, 이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디프레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답을 구했는데 그 충격이 사실 너무 크니까요. 잘 회복이 안 되고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이지나미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그 실패와 상처의 순간에서 하이지나미가 탄생을 한 건 거예요. 2년 동안
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제에 대한 질문이 해석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9년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것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딱 1년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구했었는데, 그런데 11월까지도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근데 12월이 딱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너무 놀랍게 클리어하게 그걸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의 역할이 아마 완벽하게 정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크게 와닿는 것은, 저도 작지만 작은 예수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건 거예요. 또 이 종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쓰시고 더 큰 사역의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종이 결국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다시 리셋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세밀한 음성에 감격이 밀려옵니다. 지난 12년의 한국에서의 삶이 한 달락 마무리되는 2019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의 사역을 가슴에 새기고 2020년을 더욱 순종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고 세밀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고고싱입니다.